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가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중에 있는 김인근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사히 안전하게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늘 준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사의 제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졸지에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야,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세벨을까지 죽인 다음에 이제는 아합 왕의 남은 70명의 그 아들들이랑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심판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한테 편지 쓰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 첫째 딸이 그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징기스칸에 대한 리서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잠깐 얘기해 준 게 뭐였냐면 그 징기스칸이 그 몽골을 대제국으로 세울 때 그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썼던 전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징기스칸의 기마 부대가 엄청 센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 기마 부대 그 군사들은 평소에도 말에서 아예 안 내려오고 거의 뭐 먹고 자고 웬만한 건 다 그 말 위에서 할 만큼 훈련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셌기 때문에 이 기마 부대가 어디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 적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이들이 그 적진의 중간에 가서 막 초토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야 징기스칸의 기마 부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이런 소문만 내도
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세웠던 전략이 이 두려워하는 적들한테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 두려움이 극대화됐을 때쯤에 징기스칸이 서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미리 항복하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전쟁들을 피 한 방울 없이 그렇게 이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딱 편지 2장으로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잖아요. 예, 마치 징기스칸이 그 전략으로 그 적들의 성을 차지했던 것처럼 지금 예후가 너희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이게 협박하는 편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후가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다가 편지를 쓰죠. 어떤 내용이냐면 야 너희들한테 그렇게 아합의 자손들도 많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또 성도 있으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 똑똑한 애를 하나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는 이런 도발성 멘트를 날리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70명은 그 아합의 아들들이 문자 그대로 70명이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는 70이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명이라기보다는 아합에 남아있는 그 모든 후손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귀족들, 장로들, 왕자들을 교육하는 선생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 그 왕 요람도 죽였고 그 사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고 이세벨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예후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라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5절에서 예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왕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왕이 될 만한 깜도 없고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후한테 항복을 하는 답장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왜냐하면 지금 예후는 남유다에서 봐도 역적이고 북이스라엘에서 봐도 역적이잖아요. 양쪽 나라에 다 역적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귀족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남유다랑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지금 예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아합 왕의 그런 직계 혈통인 왕자들 70명이 있고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물자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고 항복을 바로 하는 게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다는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무리 우리 상식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이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또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진짜 우리 한빛교회랑 부흥이라는 단어가 매칭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엘몬테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귀족들과 장로들이 그 내용을 썼죠. 편지를. 예후,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예후가 다시 편지를 쓰죠. 자,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건 다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싹 다 죽여서 그들의 목을 베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7절에서 그들이 아합의 아들들의 그 전원의 목을 쳐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이게 말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70명의 사람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끔찍함 그 이상인 게,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아합 가문의 뭐 적이나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왕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아껴줬던, 이 왕자들이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믿었던, 뭐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건데 믿었던 그런 선생들이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더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제 예후의 한 부하가 그 왕자들의 머리가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예후가 이 머리들을 쌓아서 문 어귀에 두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반란 세력이랑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 후에 백성들한테 이제 이 반란 세력들은 완전 끝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전쟁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백성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죠. 이렇게 아합 가문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또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배반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후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의롭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좀 위안을 주면서 동시에 좀 숨기고 싶은 걸 얘기를 하죠. 자기가 내 주를 배신해서, 즉 아합을 배신해서 그의 아들 요람이랑 아내 이세벨을 죽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한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0절이랑 2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생존자 한 명 없이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 이제 이루어지셨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나오는 귀족 세력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귀족 세력들, 자기들 딴에는 이제 예후한테 머리를 숙이고 예후한테 잘 보이려고 예후가 말한 대로 이제 아합의 아들들만 죽여서 보내면 적어도 자기들의 목숨은 유지할 것이고 또 자기들 밥그릇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 이런 귀족들, 아합 가문에 속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기들 손으로 교육시켰던 그 왕자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하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기준과 예후라는 이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리마인드 해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이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잔인하다.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작살이 나는 걸 보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악한 아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그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게 저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좀 답변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마흔이 나오는 왕이, 그때 목사님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솔로몬이라고 크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합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아합 왕이라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물론 추측이지만 이제 어찌 보면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저희들이랑 아합 왕이랑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합을 보면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우린 바알 숭배자는 아니죠.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 완전 떠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이런 모습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이런 돈이나 명예, 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성공이 더 우선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양다리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합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70명이나 왕자를 낳아서, 딸들도 많았겠죠. 낳아서 자녀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면 우리 뭐 누구한테 뒤집니까? 저희들도 비슷한 모습, 이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과 부와 그런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아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합의 가문처럼 심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했던 말씀이 언제였냐면 바로 나봇한테 허락하셨던 그 포도원을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뺏으려고 했던 그 탐심 때문이었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탐심에 대한 정의를 그냥 남의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곧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쩌면 우리가 탐심, 남의 것을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1절에서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 그런 세상의 분화, 명예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들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바로 이 탐심 때문에 아합이 죽고 그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막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탐심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 탐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찾는 거잖아요. 탐심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땅의 것, 나의 유익, 돈, 내 육체가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지금 3장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도 이 아합의 가문에 이 비참했던 그 비극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런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할 테니까 이 세상에서도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고 탐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가득한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합 가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삶의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